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남동 서북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저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한마디로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실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정말 실제 그 존재하는 땅의 모든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저 두루뭉실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약속들은 실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오늘 이 동서남북의 이 사방의 경계를 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적인 모든 부분들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그 가나안 땅,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부터 또 그 나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은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넓은 의미의 약속의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강과 강, 대해와 대해 사이의 어떤 큰 지역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모든 경계를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쪽은 요단강이 막아주고 서쪽은 지중해가 그리고 북쪽은 레바논의 산들이 방어막을 치고 남쪽의 네겝 지역은 군사적인 요청지로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경계를 주셨습니다. 다만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 동편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각 지파에게 분배될 그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막으셨어요. 화목해 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저 막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질병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자리에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냈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실로 이처럼 구체적으로 주시고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명확한 경계를 주신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을 누가 너희에게 주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어디까지를 너희에게 주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주어졌다면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의 실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업으로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착각하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이 땅이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에요.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또 우리가 가진 명예와 이 땅의 그 어떤 것 또한 우리가 애씁니다. 우리가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정복 전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땅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허무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주장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경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애국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제한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계를 두실 때가 있어요. 울타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가두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그 나일강의 하류의 삼각지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곡창지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정말 일어섰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유역의 그 비옥한 토지처럼 거대한 땅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지극히 작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그래야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서쪽 그곳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고, 동쪽에는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문명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낀 작은 땅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곳 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일의 삼각지 같은 거대한 것들, 큰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처럼 작은 것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장 27절 2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땅은 그런 곳이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실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풍토병과 또 순교를 당하고 피를 뿌리고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터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이 한반도 크지 않은 땅, 그것도 분단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가장 작은 나라 중.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국강병을 이루고, 오늘 말씀대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시 정말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일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정말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된 그 땅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약속,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머물러야 될 곳 단 한 곳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를 살아가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추상적이고 그저 관념적인 그러한 땅이 아니라 실제 동서남북 그 땅을 그어서 하나님은 경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요 복의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의 땅,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